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듣는 분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던 바울과 선교팀은 그 환상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당시 목적지인 빌립보까지 당시 선박 기술 가지고는 단번에 도달할 수가 없어서 드로아와 빌립보 중간쯤에 위치한 사모드라게 섬에 한번 머물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날 빌립보의 외항 도시인 네아폴리로 출발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직행했단 말이 뭐 딴 데 들르지 않고 갔다 뭐 이런 말이겠지만 이 말의 의미는 곧장 갈 수가 있었다. 마치 순풍에 돛 달듯이 바람의 방해, 바람의 저항 없이 순탄하게 배를 몰아 갈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까지 가는 길에 뭐 역풍 같은 거 만나지 않고 바울 일행이 순탄하게 직행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쁘셨던 것일까요? 역풍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고 순풍이 불어서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뜻을 접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갈 때 마치 주님께서 많이 좋아라도 하시는 듯이 그 주님을 위한 그 일이 거침없이 직행하도록 그렇게 일이 잘 되게 하실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올 사람도 없고 자기를 찾아주는 부르는 사람조차 없는 빌립보 낯선 도시에 도착했어요. 불러주는 사람이라고는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 그 한 사람밖에 없었죠. 낯선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만 믿고 가게 된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지면 바울은 종종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함께 유대인들 만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곤 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조차 없습니다. 동족 유대인조차 만나보기가 힘든 낯선 도시에 머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 낯선 곳에, 외딴 곳에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 없는 곳에 머물게 하실지라도 여러분 너무 외로워하시거나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십니다.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지 사도행전이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이 첫이라는 단어는 순서상의 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일 우월하다는 의미에서 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 이름 보시면 여러분 교회 제일이라고 붙은 교회 이름 많이 보죠. 제일교회. 도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제일교회라고 붙인 것도 있지만 스스로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도시에서 첫째 가는 교회입니다. 넘버원 교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이라는 단어가 붙은 교회에서 한 5년 반 정도 목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제일 교회라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자기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더라고요. 교회 이름에 중앙을 붙인 교회들도 있죠. 그 도시에 자기가 중심이라고 뭐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제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또 중앙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 마음, 성도 간에 한 마음 되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아멘. 실제로 빌립보가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마게도냐 성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첫 성이어서 그런 의미로 있는데 또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식민지인데 근데 대단하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 식민지가 아니라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이 정복한 도시 가운데 직할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는데 데살로니가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은 도시였었어요. 로마법이 로마법과 로마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고 로마 문화가 마치 그대로 되어진 듯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게 빌립보였었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축소판 도시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던 도시가 빌립보였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제국의 직할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3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왜 하게 되었냐면 빌립보 시민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 볼 때 그게 뭐 도대체 대수냐,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자다,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세상 시민권 가진 거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도성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일정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하러 가야죠. 근데 바울이 보통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았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나 찾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위상이 낮아서 그랬는지 혹은 빌립보 시민들이 유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빌립보 정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생활을, 종교 문화, 종교 예배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승인들을 해주지 않았던 거였어요. 유리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 다신 사회 속에 살아가는 로마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유별난 사람들인 거거든요. 또 로마 제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꺼려하고 있는 좀 유별난 사람들, 그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고 해서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할 사도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성문 바깥에 있는 강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게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함께 모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죠. 에스겔서에서 우리 그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강가에 모여 앉아있던 여인들을 만나게 됐던 바울이 이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여인들 중에 유난히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 제방 두아디아 시에 살아가는 여인인데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재료였었고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옷감을 팔았던 여인이었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녀가 진취적인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당시 여성의 몸으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을 배 타고 오고 가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여인들이 상당히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여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진취적인 여성이었다, 이렇게 보죠. 빌립보에 자기 집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추론컨대 두아디라에 살아가는 동안 유대인 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아니면서도 유대교에 입문했던 사람, 유대교인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외국인들이 당시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만났던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죠. 루디아도 그렇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루디아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말씀 들으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그 복음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된 거예요. 루디아에게 임한 이 은혜였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여자들이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닌데,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직 루디아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넷째 줄인데, 넷째 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신앙을 가지게 되려면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복음 말씀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되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줬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지인의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왔다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냐. 모태신앙도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늘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들일 수 있고, 부모들일 수 있고, 친구, 지인들, 이웃에 사는 누구일 수도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기도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연다는 이 말은요, 닫혀있던 문이 이렇게 어느 정도 그냥 밋밋하게 오픈되어진 그런 의미의 열다가 아니에요. 활짝 열어 제치다의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 복음에 예수님께 그냥 살짝 열린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 복음이 그의 마음 안에 쑥 밀고 들어와서 그의 마음 안에 예수 신앙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되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이 좀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좀 깨작깨작 예수님 믿지 말고 설렁설렁 예수님 믿지 말고
대충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왕 기도할 거 그냥 간신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듣는 게 먼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들려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원하는 그분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믿는 기쁨과 예수님 믿는 행복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복음, 예수 말씀을 따르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디아 자신만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루디아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6장 31절 말씀 그대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집 식구, 여기서 집 식구들아 당시 이 의미는요, 피를 나눈 식구들을 넘어서서 그 집에 고용된 직원들, 또 종들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의 종교가 곧 그 집안의 종교가 되는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게 되어지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 집안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우리 집안 사람들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진취적 여성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고맙다고 그냥 밥 한 끼 잘해서 먹이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바울이 한사코 만류하는데도 강권하여 그를 드렸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사시라. 회심과 동시에 루디아는 자신을 개방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행하죠. 바울의 선교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재정적인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낯선 도시인데 좀 편안한 마음 가운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울의 선교팀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루디아도 축복이잖아요. 바울이 집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줬겠어요. 바울의 신앙 얼마나 북돋아줬겠습니까? 바울이래요. 루디아의 신앙이 부쩍 큰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루디아 정말 복된 여인이에요. 다름 아닌 바울이 머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바울이 머무는 그 집을, 바울을 잘 섬기는 그 루디아의 집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겠어요? 루디아는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나아가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 짓고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었어요. 누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죠. 루디아는 정말 복된 여인이다.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성의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또 장차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는 명예를 누렸죠. 또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빌립보 교회라는 좋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진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게 했을 때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와 더불어서 좋은 일들이 루디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더욱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양한 복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새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릴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실까? 나를 얼마나 달라지게 하실까?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하실까? 도대체 나를 축복하실 때 어디까지 축복을 해주실까? 좀 그런 기대함을 좀 갖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만남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것 같은 그렇게 우연스러우나 예정된 복된 만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복된 사람 우리도 만나보고 오면 좋겠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 듣기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많이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울과 일행이 어느 날 기도하는 것을 또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점을 좀 잘 쳤던 것 같아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이었으니까 참 불쌍한 여인이죠. 근데 게다가 이 여인이 더 불쌍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주인들도 많아요. 한 사람의 주인의 종이 아니라 여러 주인이 있었다. 그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고용해서 이익을 나눠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 주인들에게 매여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가련한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여인에 더집혔던 귀신이 자꾸 바울을 쫓아가게 한 거였겠죠.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시면 귀신이 한 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틀린 말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전도하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바울이 이 귀신이 따라다닌 것을 여러 날 그 여인이 그렇게 하자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였었으면, 진짜 전도하는 거였었으면 심히 괴로워할 일이 없죠.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어투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정신 미친 여인이 막 하는 말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성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이 자꾸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참다 못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순종하면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 듣고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온전함 회복됐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무력화시키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그 여인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보니까 다 좋아하질 않았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여인이 귀신에서 노임받게 된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탐탁치 않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인들이었어요. 점쳐주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들의 수익원이었던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능력을 행한 바울을 보면서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줍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그들에게 돈벌이 되는 수단이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에서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된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참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좀 보세요. 상관들에게 데려다가 고소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자기들 경제적 수단이 막히게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자신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고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이 빌립보 성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종 차별적인 발언으로 관원들과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 사회에서 조금 꺼리끼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유일신 신앙 주장하면서 이 다신교 사회 문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뒤에 18장 2절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도시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빌립보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터에 그들이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시민들도 반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한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위법이었었거든요. 제대로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무리들은 이 나쁜 사람들의 선동에 밀려서 바울과 실라를 고통 속에 넣어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의 고관들도 문제죠. 재판 제대로 열지도 않고 그냥 형벌을 막 집행해버려요. 막 때려요. 옷 찢고 때렸다고 그랬으나 많이 때리고 착고까지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가둬뒀다. 이런 일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빈번히 있는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조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집중해 주세요.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얘기했으면 매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막으신 거겠죠. 그럼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을 막으셨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갇힐 감옥에서 뭔가 또 새롭게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내세우지 않고 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좀 순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뒤에 21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또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기를,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어도 그냥 말하지 말고 참고 있기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권리, 내가 할 말 주장하기보다는 한번 순종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실 게 있으신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 준비된 사람도 만나고 열매들로 맺고,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잘 깨어졌구나. 이제 좀 기분 좋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전도 잘 되다가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었죠. 이고니온에서 관리들이 모욕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피하느라고 급히 나오는 처지 속에 놓여있기도 했었죠.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도 잘 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났었죠. 그런 고난도 만났어요. 전도하러 가고 싶은 곳 있는데, 소아시아 전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었습니까? 이번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렇게 지금까지 당해왔던 시련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좋자고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챙기느라고 일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 하겠다고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이 형통하거나 번성하지 않는 거예요. 복된 일이 내 삶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좋은 일도 나타나고 축복도 간간히 누리긴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 좋자고 한 건가? 몇 번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 위해서 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축복, 복음이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됐으니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받게 되어지는 고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고난만 있게 하시지 않아요. 고난 이후에 누리게 할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거쳐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보게 하세요.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생생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내 앞에 선을 가져다 놓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꼭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세요. 마침내 복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